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향적인 분들이 계시고요, 또 내성적인 분들, 좀 이성이 발달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감성이 좀 풍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를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좀 소리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찬양할 때 저희들은 주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요, 1부, 2부 예배 때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는 분들은 또 복음성가를 찬양하게 되면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신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가 안 되고 복음성가를 불러야 더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예배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 좋아하십니까?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강아지도 기르고 고양이도 같이 기르는 분을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는 좀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 아시지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죠.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오히려 꼬리를 내립니다. 반대로 개가 기분이 나쁘면 개는 꼬리를 내리죠. 꼬리를 내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세웁니다. 강아지하고 개하고 고양이 같이 놔두면요, 이 꼬리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꼬리만 보면 서로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개가 으르렁거리면 조심하라는 신호인데요, 고양이가 똑같은 소리를 내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개가 귀를 뒤로 젖히면 좀 쓰다듬어 달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그럴 때 쓰다듬게 되면은 그때는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인이라 할지라도 좀 핥히고, 그렇게 만졌다가는 핥히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개와 고양이가 반대 성향으로 강하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길러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성향을 배워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서도 그렇게 싸우지가 않게 되지만, 여러분, 이처럼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더구나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모습은 구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한진호 집사님 아이들만 봐도 제가 요즘 처음에는 좀 잘 맞췄는데요, 지금은 너 누구니? 그러면은 네, 예슬이죠. 예슬이니? 그러면은 예린이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보면은 딱 보면 압니다.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와는 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온몸이 붉고 털옷을 입은 것 같아서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뜻은요, 털이 많다 또는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이름처럼 자라면서 거칠고 사내다운 그런 사냥꾼이 되어서 특별히 고기를 좋아하던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먼저 나오려다가, 서로 막 치고받고 먼저 나오려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발뒤꿈치를 콱 잡고 이 야곱이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즘에야 뭐 첫째, 둘째 뭐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는데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당시의 장자의 권한은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이 장자는 재산 상속을 2배나 많이 받았고요, 또 일가족을 대표하는 권한이 있었고, 또 아버지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갔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잖아요. 4년 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땀방울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간을 준비합니까? 근데 결과를 보면은 때로는요, 막 0.000 몇 초 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눈으로 보면은 차이를 구별할 수도 없는, 그래서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그걸 돌려야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시비가 엇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메달을 딴 선수들을 조사해 보니까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깝게 은메달을 딴 선수는요, 이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 때문에 상처가 남고 생각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그 마음이 기억이 남지만, 간발의 차이로 동메달을 딴 선수는 노메달에 그칠 뻔했는데 동메달을 땄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저는 사형제 중에 셋째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경쟁심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좀 성격도 좀 유하고 무난한 편이에요.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제 와이프가 고개를 좀 흔들흔들 그랬는데, 제 아내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도 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셋째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장자는요, 부모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자라납니다. 또 성경시대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특별한 거 한 거 없어도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차자는 두 번째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리기 때문에 뭔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둘째로 자라면서 두고두고 장자가 되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라면서 그의 성격을 이루어가는 데 큰 몫을 차지합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장자 에서를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야곱은 한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그걸 동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성격으로 자라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꼭 이루어야 되고 말겠다, 이러한 성격을 야곱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장자권을 뺏어와야지. 야곱은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경쟁심을 하면서 태어났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더구나 어머니와 한통속이 돼서 이삭을 속이고 에서로 변장하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장자의 결과는 결국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에서가요, 노여움이 극에 달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공범이었던 어머니는요, 야곱을 떠나보내고는 다시는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세월을 보내다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누군가 반겨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형편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알았어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20년간 그 마음, 내가 20년 동안 형한테 아픔을 줬었는데 내가 이제 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400명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좀 마음에 그래도 근심이 덜 할지 모르는데 400명의 어떤 군사들을 가지고 데리고 왔으니 분명히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지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드디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로 바칠 각종 짐승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한 번에 그냥 다 에서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먼저 이 때와 간격을 두고 첫 번째 짐승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에서가 아마 그걸 받고 나면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었을 때 야곱은 다시 두 번째 그 짐승 떼들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때까지 간격을 둬서 그걸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가족들도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차를 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누구였습니까?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인 그 빌하와 실바와 그의 자식들을 제일 먼저, 물론 야곱의 자식이지만 제일 먼저 선두에 세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번 줄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또 그녀의 딸 요셉을 마지막 세 번째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인데 가족들을 대했을 때 좀 차별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그 상처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은요, 자기는 아마 그걸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부인들에게 옮겨가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간인데 또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곱이 부녀자를 버리고 아이를 볼모로 삼는 이런 설교를 하게 돼서 좀 민망합니다. 아무튼 야곱은요, 플랜 A, B, C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시간을 벌어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식구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서 먼저 식구들을 출발시키고 나서 자기는 혼자 야복 나루터에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야복강이에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뭐 좀 수심이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지나간 20년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전 일을 후회한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피해가고 싶은데 이제 날이 밝아오면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야곱은 두렵고 너무나 괴로워서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혼자 고민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가뜩이나 괴로워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오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그래 잘됐다, 너 죽고 나 죽자, 야복 나루에서 한판 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이 씨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바크인데, 이 아바크라는 뜻은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 싸움이 언제까지 갔습니까? 날이 새도록 갔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낯선 사람이 덤벼드니 야곱은 그냥 본능적으로 싸운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도요 5분 동안 싸우고 1분 휴식을 하는데 이 노년의 나이인 야곱이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밤새도록 싸웠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체력과 대단한 사람이에요. 25절을 보시면 그런데 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 야곱과 싸우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그 사람, 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을 호세아서 12장 3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누가 누구랑 싸운 거예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호세아에서는 이 야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복수형인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곱과 겨루신 분은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랑 싸웠다고요? 싸움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셨다가 정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싸운 게 아니라 먼저 싸움을 걸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은요, 성경 어디로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싸우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싸움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5절을)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이 너무나 힘이 세고 너무나 싸움을 잘하니까, 잔세가 갑자기 불리해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것이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으로 우리가 보셔야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25절에서 허벅지 관절을 이 쳤다라는 것, 히브리어로 보면은 발음이 나가예요. 나가. 한국 발음하고 좀 비슷한데, 히브리어로 나가 그러면은 이것은 만지다 또는 손을 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에 손을 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나가 떨어졌어요. 기세가 등등하던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터치하시기만 하자 그대로 KO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야곱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격투 경기를 보면 너무 격하게 하다가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게임은 끝납니다. 그렇게 운동선수들도 뼈가 부러지면은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야곱은 자기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냥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비윤리적으로 살면서 목적만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치신 거예요. 그것도 야곱의 급소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을 때 야곱이에요 하면서 야곱이 무엇과 오버랩이 됐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고 그냥 물으신 것일까요? 자, 여기서 잠깐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시면요,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찾아옵니다. 그래, 에서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게.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별미를 좀 만들어 다오. 에서가 이삭의 말을 듣고 사냥을 하고 나갑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미리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또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야곱에게 주고는 대신 네가 가서 이걸 드리고 축복을 받아오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저 괜찮아요. 저 안 받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매달아서 그걸 묶어가지고 그 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다가갑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고 왜 물었겠습니까? 비록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지만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맏아들 에서예요. 야곱은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삭이 만져보니까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었지만은 손을 보니까 에서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에게 속아서 또 자기가 원하던, 그 야곱은 그렇게 원하던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삭이 야곱에게 진짜 에서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야곱이 아니고 에서 맞아?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라면 비록 이삭이 물어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떡합니까? 끝까지 자기를 에서라고 대답하면서 야곱임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형제 상봉을 눈앞에 두고 야복 나루에서 날만 밝으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껏 에서를 피해서 숨어왔던 그 인생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 앞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시간만 피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짐승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가족들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번에도 야곱의 작전이 성공을 해서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이 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뇌에 차서 괴로움에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나서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고 나서야 그 싸움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누구로 살아왔니?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너의 참모습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었을 때 저 야곱이에요. 저 모르십니까? 저 야곱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그래 야곱아, 너 야곱 맞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의 인생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며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너의 관절을 그래서 친 거란다. 이제 너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지금껏 네 뜻대로 살아온 인생을 이제는 버려야 돼. 네가 만약 그러한 상처들을 안고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란다. 욕망으로 살아온 인생, 이기심으로 살아온 너의 인생, 지금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야. 삶의 죽음의 문제도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원한 축복, 그래 내가 그 축복을 줄게. 그런데 그 진짜로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너는 알아야 한다.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려질 것이야.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1:1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분이엘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분이엘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을 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1:1로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또 씨름까지 했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 나루토와 분이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야복강의 야곱과 분이엘의 야곱은 똑같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잠깐 눈가림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보세요. 아무리 그것으로 치장을 한다 해도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인생은 감옥과도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오랫동안 골마 터져 있는 그 아픈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고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감춘다고 그것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이기심과 우리의 모든 욕망과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야곱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면 형 에서를 만나도 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큰 선물을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에서와의 화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큰 민족을 야곱을 통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밤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가장 큰 인생의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기쁨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분이엘의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토록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만져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